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주간도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오늘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믿음 지키며 살기 힘든 세상살이지만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심 감사드립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영혼의 문제로 씨름하는 이들,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 모두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에 있는 성도들, 선교지, 선교사, 지교회, 협력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모두 평안케 하시기를 구합니다.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도들에게는 열린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예배실 안에 들어와 계신 분, 또 관하실에서 예배드리는 분,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 속에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본문 말씀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라사가 지금의 어디쯤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갈릴리 호수 동편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당시 거라사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했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갔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보면 항상 의도와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쩌다가 우연히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만남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중한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거기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고, 나인성에 가셨을 때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진 어머니를 위로하셨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이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힘들고 외롭고 지친 상태에서 예배 드리십니까?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뜻을 이루기 위해 걸으셨고 또 걸으셨고 또 걸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길을 가야 하고 그렇게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아니 지난 일주일 동안 어디를 가셨습니까?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만나셔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고 만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난 주간 왜 거기를 가셨고 왜 그분을 만났고 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2023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살리는 발걸음이 되어야 하고 소금되고 빛된 삶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은, 아니 좁게 지난 일주일은 어떤 발걸음이셨습니까? 예수님은 거라사에 가셔서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 사람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몸, 신체의 안전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집에 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누구의 관심도 사랑도 받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무덤 사이에 살았다는 것은 그의 삶이 죽음과 가까워져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그가 이런 행동까지 했습니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쇠사슬로 묶어놨는데도 그것을 끊고 광야를 뛰어다녔습니다. 이처럼 귀신 들린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은 21세기 과학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고 있죠. 하루가 다르게 흥미롭고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닥쳤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렵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열려서 앞으로는 운전사 없이 돌아다니는 차를 그냥 평범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헬리콥터 같은 작은 드론이 생겨나서 공항에 가는데 바쁠까 봐 걱정 안 해도 되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교통사고가 어쩌면 하늘에서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택배도 사람들이 배송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벌써 드론으로 주문한 물건을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세요. 어떤 세상이 될지 모릅니다. 막 영양제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오래 사세요. 기대가 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오래 삽시다. 오래 삽시다. 되게 좋아하네.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되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요즘 귀신 이야기를 하면 콧방귀를 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사탄과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고 있고 듣고 있고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귀신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귀신의 특징은 더럽고 수가 많고 악하고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하고 진리를 왜곡합니다. 세상은 물론 사람들의 마음과 육체를 지배하여 타락시키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끝내 멸망하게 하는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악한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평안을 깹니다. 악으로 유혹합니다. 결국 사람들의 육체와 영을 죽게 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탄 마귀는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은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상 풍조대로 대세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요즘 세상이 다 그런 거요. 세상 풍조가 그래요. 요즘 대세인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 세상 풍조에 따라 살 거면 왜 초대교회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냥 세상 풍조대로 살면 되지. 왜 죽어? 왜 핍박을 받아? 왜 고난 중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예수 믿어? 멍청했어요? 바보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랬습니다. 사탄 마귀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하며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합니다. 죄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변에, 이 사회에, 나아가 온 세계에 거라사의 광인처럼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것처럼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집에 거하지 않는 것처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거나 유지하지 못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설령 맺었다 하더라도 쉽게 깹니다. 남을 공격하고 평안을 깨트리고 마침내 자학하기도 합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죽은 사람과 다름없이 절망과 체념과 비관과 좌절에 빠져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귀신 들린 세상의 여러 증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까요? 누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나요? 돈, 명예, 권력인가요? 의학, 과학, 법학인가요? 그 무엇도 완벽하게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길입니다.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예수님만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세상 어디서도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 모셔야 악한 권세와의 관계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날 좀 괴롭게 하지 마세요.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제압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은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귀신이 대답합니다. 군대입니다. 그것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의 군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군단은요 5,000명에서 6,000명으로 조직된 군사 용어입니다. 레기온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귀신의 능력이 강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이 예수님을 압도하거나 능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사탄과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를 묶고 있거나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도 이기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름은 예수님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죽음의 권세가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관계가 무너져서 외로움에 빠져들었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른 채 죄악에 갇혀 살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 절망에 빠지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사탄이 다가온 겁니다. 그때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을 외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만 이렇게 따라하면 안 됩니다.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사탄이 나를 유혹하려고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들이 놀랄까 봐 걱정됩니까? 속으로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늘의 은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돼지떼로 들어가라고 명하셨고 돼지떼는 비탈길을 내리다라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때 물에 빠져 죽은 돼지가 2,000마리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돼지 2,000마리가 막 호수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고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그 동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을 보았고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기뻐하고 환영했고 즐거워했을 것 같은데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했어요. 예수님, 이 동네에 계시지 말고 가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망했습니다. 돼지 기르던 사람 망한 거 아니야. 앞으로 예수님 이 동네에 계시다간 이 동네 돼지 다 죽게 생겼어. 제발 떠나주세요. 경제적인 피해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졌고 옷을 입었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습니다. 예수님, 저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같이 가고 싶습니다. 나 예수님과 같이 있게 해주세요. 참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제자로 살기 원했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같은 사건, 같은 기적을 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했고, 한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라. 너 집으로 가. 너 살던 집에 가서 네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해. 넌 네가 살던 동네로 가.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말해. 가라 그랬어요. 제자는,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말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 살아야 하는 태도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셨고, 누구를 만나셨고, 무슨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셨나요? 지난 주간에 했었던 수많은 전화 통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을까? 여러분 자신이 만족스러운 대화였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이상한 말을 옮기고 수근수근거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기운 빼는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하고 증오의 말을 했거나 행동하지 않으셨습니까? 있잖아. 그랬대 한 그 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셨을까?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었을까? 그 말을 한 자신은 기뻤을까? 우리 주변에 사실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실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하기에 바빠야 하는데 남 헐뜯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남 깎아내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수군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말, 죽이려는 그 소리.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무서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신대요. 그리고 그 말대로 해주신대요. 열왕기하 6장 12절에 보면 아람 나라의 왕이 침실에서, 잠자는 침대에서 왕비와 둘이 쏙닥거린 얘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말씀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식구들에게나 동료들에게나 같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하시는지요? 은혜 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전하십니까? 평안을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셨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자신의 말을 더듬어 보고 되새겨 보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말을 하며 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하며 평화를 만들고 드러내며 사는 사명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며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 예물, 그리고 구호헌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는 구제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